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잘 아시죠? 이 호랑이가 사냥 중에 상처를 입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이른바 호랑이 풀로 불리는 이 숲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풀이라고 하는 숲 속에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병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풀의 뜻 중에 그 의미, 그 병풀이 갖는 그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마데카소사이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병풀에 우리가 왜 마데카솔 그렇게 부르잖아요. 상처 나면 발라주는 거, 빨리 아물라고. 그러니까 이 병풀이라는 숲 속에는 마데카솔 성분이 담겨져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담겨져 있는 풀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도 이 짐승인데 상처를 입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병풀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뭔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본능적으로 그것을 치유받고 싶어합니다.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도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가장 확실한 치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확실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며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대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세상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한 가운데 노아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예배를 통해 예배에 갖는 회복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행운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는데 혼자만, 그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하지만 또 이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창세기 7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사람이라. 이렇게 완전히 이게 이제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다 완전히 초토화 된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목회하는 곳이 그 논산에 있는 사모리라고 하는 곳인데, 사모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제 금강의 지류가 이제 이렇게 흐릅니다. 그 강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홍수가 나서 그 강이 넘쳤어요. 넘쳐서 거기가 평야지대인데 완전히 다 그 물에 잠겼습니다. 거의 완전히 그 동네가 물에 잠겨서 어느 정도 물에 잠겼냐면 도저히 이게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을이 통째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30가구 정도가 우리는 이사 가지 않겠다,
이제 남아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계속 존속하게 돼서 제가 그곳에 가서 홍수난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뻘밖에. 그래서 이 홍수가 난 다음에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무슨 살림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이게 살림들을 장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살림을 장만하지 않아요?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또 물난리가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노아가 완전히 지금 이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노아가 굉장히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아마 노아가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노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끝났고 회복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직은 있어. 나는 하나님의 구휼 가운데 있어.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방주 밖으로 나왔지만,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용납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한 2년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감격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걸 잊어버려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특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새로운 시작, 노아의 새로운 출발은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 우리의 모든 형태의 새로운 회복의 시작, 회복의 출발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는 제단을 쌓은 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잖아. 제사를 드리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한 거예요. 그가 아마도 지금 방주 안에 이 이제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그 짐승 중에 이제 성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예배,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번째 제사에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노아는 이게 세상에 나왔을 때 이게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을 불태워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 불태워 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드린다, 완벽하게 완전히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그거예요. 노아가 지금 절망스러워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한편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살려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에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하는데,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가 IMF 때 참 힘들었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 그리고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떤 갈망이 있어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에게서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게 있어요. 대충 하는 게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절박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좀 바쁘니까 내가 오후에 따로 예배 시간 지나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하면 사실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절박하면, 그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드림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드리는 완전한 헌신, 이것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간절한, 우리의 온전한 드림, 헌신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이 예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헌신 후에 임재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땅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 이전에 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0절 다시 20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21절 보세요. 21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것이 일종의 조건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고 또 그 다음에 노아에게 임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들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과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만져주심은 그냥 감정적인 감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비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생활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은혜를 받으면 꿈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설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치유를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정말 꿈을 가지고 계세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맞물릴 때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 내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폐허와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인 것입니다. 치유도 경험하고, 그 다음 뭐예요? 비전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노아에게 임하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두려움에 벗어났으며 미래로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저도 가끔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내가 왜 그렇게 은혜가 없지? 이런 생각, 은혜가 왜 떨어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그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그 순간이 저에게 회복의 시간입니다. 또 이게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듣고 은혜가 되면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봐요. 왜냐하면 은혜가 됐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다시 그것이 그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는 참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좀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건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 나름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막기를 하고 막 연습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회복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예배가 주는 힘이 어떤 것인가? 예배가 주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찬양이 주는 힘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이것을 제대로 체험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으면 교회 와서 회복해가지고, 교회 와서 어떻게 회복해요? 교회 오기만 하면 회복되나요? 교회에 와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전과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의 증표로 주신 무지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공감되면 우리 안에 감동이 생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싹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비전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참 기쁨기에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